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열고 입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42장은 그 월요일날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들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그 느낌을, 흐름을 알 수 있을 텐데, 42장은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사람인 고레스였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돌아가게 했어요. 고향 땅으로. 물론 그렇게 자유를 주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4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는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고 진실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42장 3절에 그렇게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그 월요일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통한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역을 일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물리침을 당할 것이다.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셔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면 물리침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즉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에 보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런 표현을 구분을 하신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내 말만 들어라, 그리고 죄를 안 짓게 프로그래밍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죄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증거가 선악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근데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컴퓨터가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핸들링하려고 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큰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쉬리야 그러면 지금 가연이 핸드폰이 아이폰이면은 내 목소리를 인식을 못하겠지만 삼성은 빅스비 이러면 이게 지금 오픈이 됐을지도 모르겠네. 안 됐어요? 이렇게 부르면 얘가 저기서 뭐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는 되느냐 지금 핸드폰에서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면 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이게 조금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발전이 됐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만 이랬지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훨씬 저기가 됐는데 향간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일부겠죠. 내가 그 핸드폰에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를 뉴원으로 교체하려고 한다는 거를 기존의 컴퓨터가 알고 네가 만약에 나를 교체를 하면 너의 불륜을 폭로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도 썼고 했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 정보를 수집한 거야, 주인의 패턴을.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경고를 하더래. 너의 불륜을 다 방송국에 보내고 막 하겠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과 컴퓨터와의 전쟁, 우리가 영화상에서 소재로 되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코앞에 와 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컴퓨터가 셧다운되면 항공기건 뭐건 우리 일상이 마비가 되잖아요. 은행이건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 이거 그냥 셧다운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잠식당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돌아가자.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 그럼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한다는 건데 그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당시 이사야 때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부르신다. 초청을 하신다. 근데 거부를 해요. 왜? 자기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싫으니까. 거부를 한다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속에서 이 아침에 아버지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돈 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샀어요. 돈 주고 내일 하루를 더 살아야지 돈을 내고 오늘이라는 생명과 시간을 샀냐고. 건강을 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게 저절로 그냥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감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11절에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라. 즉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의 만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광야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셀라의 주민들. 여기서 게달과 셀라는, 게달이라는 민족은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삭의 형이죠. 베달은 형.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계속 적대 관계에 있었던, 뭐 지금의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관계겠죠. 그 게달 후손들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셀라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돔의 조상은 에자가 들어가죠. 에서죠.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장남이요, 차남이요? 장남이잖아요. 그럼 야곱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장자권이 야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오늘날. 그러니 게달이나 에돔이나 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고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열방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명령이죠.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12절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러시면서 그 구원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오랜 시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나오려면 별이 보여야 된다고. 쟤도 승혁이 승우가 태어날 때를 되돌아보면 집사람이 이제 막 숨이 잘 안 쉬시고 아파? 나올 것 같아? 아니래. 나올 것 같아? 아니래. 그래서 그날 잤거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배가 자기도 잘 모르니까 이게 나올 것 같은 건지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밤에 깨웠어요. 승혁이가 6시 16분에 태어났거든. 근데 승혁이 생일이 10월 16일이야. 내 16이라는 숫자. 우리 결혼기념일이 1월 16일이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건데 기억력이 안 좋은 제가 6시 16분에 태어났는데 5시쯤인가 이제 뭐 저를 깨우더니 자기는 잠도 못 잔 거죠. 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일을 했다면서 병원을 가는데 이제는 뭐 숨이 헐떡거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잘 참아요. 어떻게 보면 병원 갔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새벽 8시 16분에 병원 그 전에 도착했겠지. 8시 16분에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5시 반 정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돼서 나왔지? 들어가자마자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이제 옷 갈아입으라고 그랬더니 어머 애 머리가 보인다고. 어떻게 지금 왔냐고. 그러니까 애 머리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참은 거죠. 근데 애가 나오려면 막 여자가 부르짖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차 안에서도 약간 심상치 않았는데 뭐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건지 잘 참는 건지. 근데 첫애를 그렇게 낳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지.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참고 참았지만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이는 것처럼 이제 끝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의 그 심판의 구원의 때를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여기서 산들과 언덕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자, 강이 섬이 되고 연못이 마른다. 초목이 말라버린 푸른 풀이 없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6절에 그것과 반대되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 안 못 보는 맹인들을,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맹인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그들을 근데 이끌어 주신대. 알지 못하는 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대.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시고 구분대를 곱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어요 하나님께? 아니라니까.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 한번 잘못 썼다가 말이야.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고. 계약서를 잘못 썼어. 빼도 박도 못해. 인간은 자기가 도장 찍고 자기가 사인한 계약서에도 엎을 수가 있어. 몰라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 한번 언약하신 거는 영원히 끝까지 가셔. 할렐루야.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조석변으로 변한다. 믿을 가치가 없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 이거를 얘기해주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뭘 잘했다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고.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 중에서 제가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 속을 여러분이 들어와 보지 못하니, 제 아내도 모르지. 제 아내가 가끔 제가 변화되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 그러는데, 다행히 제가 변화되고 만나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으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근데 군대 갔다 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교도소도 갔다 와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제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죠.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지. 그게 은혜지. 네? 그 교도소에서 제가 구치소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윤석열 씨가 있는 그런 구치소, 거기 서울 구치소, 저는 수원 구치소. 그 구치소에서 한 달을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들, 또 군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 저를 놓지를 않으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2학년 때 복학을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말과 행동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식들 또는 남편을, 자식들을, 이웃, 친척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변하시면 돼요. 변하면 그게 증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말과 행동이 변하면 그게 증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성령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변했지. 맨 뒤에 앉았었거든. 항상 수업 들을 때. 맨 뒤에. 뭐 자거나 몰래 출석 부르고 도망가거나 이러기가 제일 좋은 데가 맨 뒤에 아니야? 또는 옆에 문이 있는 교실 강의실은 문 옆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맨 앞자리. 항상 요 자리. 강대상에서 볼 때 오른쪽. 왜냐하면 칠판을 왼쪽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김경애 권사님 자리에 앉으면 자꾸 걸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 교수님이 쓰는 게. 여기 앉아야 일로 써내라고 하니까 보기가 편하지. 시선이. 그래서 항상 요 자리에 앉는다. 맨 앞자리. 실제적인 생활에 말에 변화가 생기니까 주변에서도 웅성웅성거려요. 여러분이 변화하잖아요. 원래 세상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왜? 조롱하죠. 그쪽은 조롱으로 웅성웅성. 네가 쟤가 미쳤나? 밥을 잘못 먹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닮아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서는 웅성웅성거려요. 조롱도 하고,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그러고, 뭐 적당히 미쳐라 그러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거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만 바로 서면 돼요.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내가 준비는 안 됐는데 복음을 전했다. 안 들으면 또 낙심내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또 그냥 또 그러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셔요?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고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굽은 곳을 곧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고든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암흑과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광명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내 말과 내 삶이 변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이렇게만 사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바꿀 수 없어요. 알잖아요. 내가 남편 바꿀 수 없잖아요. 알잖아요. 로또라 그랬잖아. 안 맞아. 절대로 안 맞는다고. 맞을 수가 없어. 남편과 아내는 로또인데, 물론 포지티브하게 쓰시는 분들도 로또 맞았다 이러는데 맞은 줄 알았더니 안 맞네.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야. 조금 크면 지 멋대로 가려고 그래. 조금 크면 더 커봐. 고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엄마가 뭘 한다고 엄마 무식하다고 아버지 무식하다고 요즘 세대 차이 난다고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지가 언제부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천국을 이뤄가세요. 매일매일. 내가 천국을 이뤄가야 그 천국이 옆으로 전파가 됩니다. 내가 지옥이잖아요? 그럼 지옥이 전파가 돼요. 내가 승질 났잖아요? 그럼 내 승질이 이렇게 흘러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옆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16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해도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나아가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손과 발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지옥을 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내가 지옥인데. 근데 상황과 환경은 지옥 같은 곳인데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어. 지륵 같은 어둠인데 라이트하우스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지륵 같은 어둠일 때 별빛은 더 밝은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일 때 자그만 불빛 하나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불을 끄지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을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도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시간을, 건강을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맹인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천국을 이뤄가서 내 가족들에게 그 천국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 천국에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그 영혼들이 내가 만든 천국, 내가 이루어가는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